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을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 모두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코비드-19 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난 한 해를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누구도 가보지 못한 또 다른 한 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감사함으로 출발하는 이 한 해가 하나님과 함께 걷는 새 날들이 되게 하시고, 늘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성령님께서 주신 감화와 감동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인이라는 감동을 성령께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이전에 제자들에게 천천하를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시고, 그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표적이 기사가 따르리라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5장에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니라. 실제로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 사도는 날 때부터 앉아서 걷지 못하는 그 병자를 일으켜주는 표적을 행한 후에 그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를 찾아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때에 그의 병이 치유되고 그가 걷게 되고 그가 온 전신이 구원을 받게 된 그 이유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모세와 선지자들도 증거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증언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되었다고 증언합니다.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복음을 이렇게 전할 때 이러한 하나님의 표적도 나타나지만 세상의 핍박도 함께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복음의 빛이 비춰지는 곳에 미움과 핍박의 어두운 그림자가 함께 몰려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을 제일 가까이에서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서기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사두개인은 평민 계층인 바리새인들과 달리 귀족계층이었습니다. 수적으로는 그래서 적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성전을 관리하고 로마 정부와 결탁해서 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가장 위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소수의 무리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오경뿐만 아니라 전 성경을 믿습니다. 그리고 따릅니다. 그러나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의 오경만 믿기 때문에 천사를 부정하고 영적 세계를 부정하고 그리고 부활을 부정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합니다. 여러 가지로 볼 때, 신학적으로 볼 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서로 적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데 때는 그들이 하나가 되었고, 오늘도 사도들이 전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는 극히 반대하며 서로가 하나된 모습으로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선한 일에 마음을 하나 되어 착한 일을 많이 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된 인생의 본능은 오히려 그것을 미워하고 반대하고 악한 일에 마음을 더 같이 하고 악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이 그토록 분노하고 싫어하는 것은 그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들이 부정하는 그 부활을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전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분노하고 너무나 싫어했습니다. 3절을 보면 결국 베드로와 요한 사도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어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을 잡음의 날이 이미 주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베드로 사도가 오후 3시경에 그 앉아있는 병자를 일으키는 표적을 행하고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을 전할 그 시간이 3시, 4시 그 정도 시간이었습니다. 하루 일과의 성전의 시간이 끝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다음날에 재판하기 위하여 일단 체포하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세상에 속하여 세상의 가치와 그 방식대로 살아가면 세상은 우리를 자기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자는 세상의 미움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요한복음 15장 18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세상은 자기를 떠났어. 세상의 방식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핍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하늘의 그 양식인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온전한 믿음이 생긴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4절을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톤이나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당시에 12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도하며 기다렸고 50일날 성령이 임하시고 그 당시 베드로의 그 설교 전도를 통해서 3,000명이 회개하여 돌아왔고 이번에도 전도하며 설교할 때 2,000명이 되어져서 현재 5,000명까지 성도들 믿는 무리가 더하여졌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종인이 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서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파되었으며 참으로 그 말씀은 지금도 온 세상으로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그대로 되어집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을 때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있었고 모든 생명의 근원인 그 빛이 세상에 들어오므로 세상에 생명이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과 하늘과 그 바다가 나누어 그대로 되고 불과 제소와 열매 맺는 나무가 있으라 내라 하니 그대로 되고 땅을 비추는 광명체를 내라 하니 해와 달과 별이 되고 동물들을 종류대로 내라 하니 그대로 되었다고 창세기 1장 6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대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하나님 자신이며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말씀에 들려지고 말씀이 심겨지면 생명의 변화가 그 영혼에게 일어나고 생명의 믿음의 열매가 맺혀진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위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라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4절 본문을 다시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이 나왔는데 그 수가 5천이나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5천이나 되는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5,000명이라는 그 믿는 사람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깁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열심히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고 믿어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5절과 7절까지를 보면 사도들을 감금하였던 자들이 다음날 아침에 재판 모임으로 다 모여서 동그랗게 이렇게 둘러서서 사도들을 중간에 세우고 사도들 신문하는 내용이 5절부터 7절까지 나옵니다. 본문에 나오는 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서기관, 장로들로 구성된 그 사내들인은 유대인의 최고 권력 기관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모든 것에 가장 최고의 권위를 가지는 기관입니다.
4절에 나오는 안나스가 최고의 의장으로서 사도들에 대한 종교적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무슨 능력으로 병자를 고쳤는지 묻고 있습니다. 누구의 능력을 힘입어 병을 고치고 누구의 것으로 제사함을 주어서 구원을 받게 했는지 묻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8절을 보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베드로는 개인 자신의 그 존재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를 신문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준 자들입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함이 없으면 그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가야바에 때려서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으며 고난을 받고 온갖 수치와 조롱을 받으실 때 참으로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그 여종들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던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다.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명사에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달게 우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려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과거에는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넘겨준 가야바와 대제사장 서기관들과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연약한 베드로였으나 이제는 사람들을 죽임에 넘겨줄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진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을 담대히 전가할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정언할 것이요 라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 제자들로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가할 때 미움을 받아 공의에 넘겨지고 신문을 받을 때가 올 것이다. 그때 무엇을 말할까 어떻게 말할까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너희에게 하실 말씀을 일러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의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내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나님 말씀을 전가할 수 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가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3장 34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내려주심이라. 네 번째로 본문 9절과 10절을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합니다. 힘이 없고 연약하고 소외되어서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고 자기 몸조차도 자기 스스로 관리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어떻게 육신의 고침을 받고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는지를 신문받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이 이 사람을 고치고 구원하였다고 증거합니다. 만일 병자에 대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누가복음 5장 17절 이하를 보면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무리가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을 열고 타라내립니다.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병고침과 죄사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그 지혜 듣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 참나마다다 신성모독이다. 어떻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하나님밖에 없는데 어찌 저자가 그런 말을 하는가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제사함을 받으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그를 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들은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것도 쉬운 것이 없고 둘 다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것을 행하셨으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죄를 사하시는 권세도 중풍병자를 고치는 능력도 사람으로 할 수 없고 불가능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고 권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그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람을 고친 능력과 죄를 사하시고 구원한 그 권세가 어디로부터 왔고 누구의 이름으로 되었는지 하는 그 질문에 조금도 주저함과 망설임이 없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가 그렇게 되어졌다고 말씀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들이 십자가에 죽였기 때문에 그들이 잊을 수 없는 이름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하나님 자신임을 선포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하게 하신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병자가 온전하게 되고 구원을 받았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고 11절에 선포합니다. 자신들의 왕이신 예수님을 멸시하고 천대하여 돌을 버리듯이 돌처럼 십자가에 버렸지만 이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심으로 그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은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온 세상 사람들의 주가 되시는 생명의 주치소리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세상과 교회가 예수님 없이 되어진 것이 없고 예수님 없이 스스로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다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요한복음 1장 3절에 말씀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에서 구원함을 받고 전인격적으로 회복되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되어집니다. 12절에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구원 얻을 수 있는 다른 것은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뜻이고 복음의 그 목표가 바로 구원입니다.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일하고 영원 불면하는 진리 그 자체가 됐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표현하실 때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